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아침 여기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매스미디어나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것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상의 시간, 또 명상하며 사세요.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막 요즘에 유행하는 게 불멍을 때리느니, 숨멍을 때리느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상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명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묵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상과 묵상은 엄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명상과 묵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상은요, 묵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여러분들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적 수행,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좀 다스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깊은 곳에 잠김으로써 자아를 성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명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묵상의 주체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상이 아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명상과 다른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불교에서 염주를 돌리고 명상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체가 자신이 돼서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 하나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 명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묵상을 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되고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묵상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 그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복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매번 기도 가운데 인격적 만남을 주님과 하고 있고, 그 인격적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듣고 보고 행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묵상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오면요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믿지 못했던 것들을요 우리가 다 깨닫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분명히 다 드러날 것들이 주님이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희미하게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알게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미리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그토록 소망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삶을 언젠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위로함 받고 다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소망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힘들고 그랬을 때 위로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너도 이렇게 변하도록 해. 그러면 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 선지자를 볼 때마다 참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하고 너무 닮은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감, 내가 소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내가 그 낮은 상황 속에서 발버둥칠 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저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을 때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함께 말씀을 같이 공독할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독하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도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보는 중에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통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함께 공독을 하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절과 2절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눈길이 많이 갔어요? 저는 이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오늘 보면 4절까지 이렇게 쭉 읽을 때 요나서를 읽을 때 저는 특별히 눈길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나의 태도의 눈길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1, 2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정말 멸하고자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다가도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여기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신앙 고백과 요나의 태도가 어때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었던, 그리고 나는 이런 주님의 자녀고 주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길의 인도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 삶의 태도는요, 요나와 같았어요. 지금 1절에 보면 요나의 태도가 잘 나오고 있죠. 요나가 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뭐예요? 싫어하고 성내고 있어요. 정말 싫어하고 성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은 정말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는 전혀 다른 자기의 삶의 태도를 오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오늘 본문을 정하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요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나는요,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나는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바람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말씀해 준다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하늘생교회 성도들아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죠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이 내 옆에 얘기해 주는데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자신감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귓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요나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분명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 이러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거 알고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실 분이라는 거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 제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는 깨닫고 있었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깊은 것은 요나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요나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는 거죠. 저도 제가 나락으로 막 떨어질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요 신학생 때 전도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 제 의지 가운데 내가 빨리 전도사로서 신앙 경험을 쌓아야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저 딴 교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딴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스펙을 쌓기 시작했죠.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스펙을 쌓다 보니까 좀 더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층을 만나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세미나에 나가서 강연을 하다가 그분들이 보더니 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좀 세미나 좀 해주세요. 우리 단체에 좀 와서 세미나 좀 해주세요. 어쩔 때는 어떤 국회의원분이 자기네 국회의원 그 정치인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에 와서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는 목회자에 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성공이구나 하면서 그런 곳에 따라다니며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신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신학교 2학년 때면 20살 초반 때예요. 20살 초반이 3, 4만 명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세미나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만 명 있는 데서 막 세미나하고 그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막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부흥 강사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큰 교회 목회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을 했어요. 이 요나처럼 그랬지. 하나님은 저에게 이 길로 가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밖으로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잘난 것이라고 생각했지. 요나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았지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생활일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분명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자기가 탄 거예요. 그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고집과 의지대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분이라는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행동대로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제 잔잔한 바다의 순풍 속에 이 배는 항구를 떠나서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 그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봐, 야 다시스로 내가 가길 정말 잘했다. 이제 40일만 내가 딱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멸망시킨다고 했지. 그래, 내가 40일만 다시스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거봐,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한 길이 맞잖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 어깨에 꽁충 들어가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전도사 기간만 잘 맞추면 돼. 그러면 나는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 멸하는 거 볼 수 있어. 큰 목회자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을 때 요나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으니까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게 옳을까? 하지만 이게 맞을 거야 라는 불편한 마음 속에 갔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니느웨 성, 저 성 사람들은 망해도 싸는 인간들이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어. 저거 멸망해야 돼. 그러니까 난 니느웨 성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자기를 타당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런 생각, 그렇게 순풍 가운데 이 잔잔한 바다를 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이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맞게 돼요. 거의 배가 깨질 지경으로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약간 귀중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무거우니까 이 풍랑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귀중품도 다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좀 가볍게 해갖고 이 풍랑을 좀 이겨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더 다르게 오히려 바다는 더 거세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이 선장이 뱀이창에 어떻게 또 다른 짐이 없나 하고서 뱀이창을 살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요나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거센 풍랑 속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네? 깊은 잠에 빠져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깃배 타고서 낚시하러 갔다가 만약에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어때요? 네? 막 넘실넘실하잖아요. 배멀미 안 나는 사람도요, 심한 파도 속에는
다 배멀미를 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배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요, 풍랑을 만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안달님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그런 풍랑 속에도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고 있었어.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 배가 이렇게 뒤집혀지려고 해? 야, 어차피 하나님이 나 살려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면은 이거 뭐 소용없어, 다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냥 저 여기서 죽게 그냥 두세요. 아유, 나 어차피 저희 니느웨 성 안 갈 거니까 나 다시 들어가다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저 성만 멸망되면. 그런 마음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끝나면 내가 이 물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저기에 가서 전할 사람도 없고, 야,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해결되는 거. 나만 죽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 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완전 달랐어요. 여러분, 이 배 선장이 요나를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니라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보러 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뭐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는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요, 이 선장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요나서에는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너네 신들한테 잘 기도하는 거 나 구경이나 해보자. 난 여기서 죽을 건데, 아니 여기서 죽고 저 니느웨 성 멸망하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러고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서 막 하는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야, 희생 제물을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야, 이 바다신이 노한 이후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이 노함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한데 희생 제물을 하자. 그러면 누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를 뽑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 그러고선 그들이 드디어 제비를 뽑게 돼요. 그때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있으면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어. 제비 뽑으면 누가 될 거라는 거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될 거라는 걸 요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볼링장 좋아하시잖아요. 볼링 치러 가고 380 넘으면 공을 뽑아요. 공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아요? 네? 여러분 공 뽑을 때 이렇게 뽑고, 야, 이렇게 봐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하고 보세요. 네? 막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아마 이 제비 뽑을 때 이 사람들 자기가 걸리면 죽잖아.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받겠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안 나오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입가에 미소가 들었을 거야. 이 풍랑 속에서도 한숨을 내셨을 거야. 야, 나만 아니면 돼. 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 요나는 뽑고 있지도 않아. 다 구경하고 있어. 왜? 자기인지 아니까. 그러고서 이제 요나의,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 다 보니까 자기들 안 나왔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요나만 남았어. 당신이구만. 그리고 요나한테 이야기해요. 당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만나게 했느냐?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해야죠?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1장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자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낯섦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딴 데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요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온 천하 만물, 이 바다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다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들 이방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살고 싶으면 이 우주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들에게 자신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으로 인해 이 풍랑이 왔음을,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풍랑은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닷물로 뭐하고? 나를 던지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해결책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희생시키면 이 풍랑 다 잠잠해질 거예요.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걸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죠. 나만 끝나면 해결돼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끝나면 해결돼. 나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다 해결돼.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였어요.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은요, 요나를 살려보고자 더 열심히 배를 접었어요. 더 열심히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풍랑이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의 생각처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죽이고 삶을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군요.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 고기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갖다가 투면했어.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보자, 자기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것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라고 나와요?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이 니느웨 성은요, 4일 길을 다녀야지만 이 니느웨 성을 다 돌아볼 정도의 큰 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고기가 거기다 자기 표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되는데, 이 요나서 3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그냥 찔레찔레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40일로 이 니느웨 성 멸망하게 한답니다 라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전도합니다.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 안 믿어서 너 지옥 간 건 그건 너 책임이다. 나는 너한테 전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 너한테 얘기했어. 이 문양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나는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요나서에는 안 나오지만요, 나훔서에 보면 나훔 선지자가 요나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훔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이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맨날 힘들게 했어요. 곤욕을 당했어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을 사람들이요, 요나는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나에게 큰 상처, 나에게 큰 장애를 준 사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저 사람 곤욕 좀 당해야 돼, 아픔 좀 당해야 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아내고 남편이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인데, 그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하게 대하고, 남의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못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받아야 돼. 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곤욕 좀 당해봐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니까 그래, 전하자. 그리고 뗄래 하나님이 멸망시킨답니다. 42로 살든지 말든지. 그러고선 갔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야 40일 망한다고 그냥 했을 뿐인데, 그들이 뭐예요? 이 이야기가 소리 소문을 타고 누구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요? 니느웨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요나는 니느웨 왕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답니다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회개를 했냐면 사람만 베옷으로 갈아입은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요즘에 반려견들 막 옷을 입히는데 요즘에 비가 오니까요 반려견한테 뭘 입혀요? 우비를 입혀갖고 다녀. 와, 나 깜짝 놀랐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나서 보고서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려견 하는 사람들. 요나서에 짐승에게 베옷을 다 입혔어. 왕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들이 뭐 했어요? 한마음으로 회개했어.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는 이 요나의 마음처럼, 나도 요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당한 곤욕, 내가 당한 장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멸하고 핍박받고 멸시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요나는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었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참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머리는요, 자꾸만 커져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얼마나 세상적 지식을 많이 아는지 너무나도 머리는 커져가요. 그런데 그런 내 머리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 보면요, 분명 하나님은요 니느웨 성을 너무나 아끼셨어요. 그거를요 이 요나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너무 아껴.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어. 참으로 나에게 깊은 아픔을 주고 멸시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만 나한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요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하라, 사랑해라,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요나와 같이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냥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종교가 뭐죠? 인도, 힌두교예요. 힌두교. 거기는 힌두교가 판을 쳐요. 근데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부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몸으로 살아갈 부부를 남처럼, 아니 남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하면서 대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저 적자를 나보고 사랑하라고요? 그런 저 사람을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 옆에 사는 저 인간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 사업체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저 작자를 용서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통장에 수조 원을 갖고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통장에 몇십만 원, 몇만 원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들이 판사, 검사, 의사가 되는 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한 자녀 하나가 그냥 나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가정에 살게 하면 그 가정으로 인해 나는 성공한 아빠다, 성공한 엄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도 요나와 같이 살지 않았나?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 느린 듯해도 나를 조금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해도 너 날 믿어주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견딜 힘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길을 주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주님의 그런 주님을 섬기는 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하늘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듣고 보고 있지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가장 옳은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두고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